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시편 20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병거와 말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고대 시대에는 군사력, 그것은 곧 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국력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참된 가치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 강대국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며 점점 더 몰락해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왕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크고 작은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시행한 범국가적인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별 시료를 거두지 못합니다. 배교의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종교 개혁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앙 회복에 전력했던 왕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는 23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스립니다. 그는 아버지 요시야의 길을 따르지 않고 조상들의 악행을 본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고작해야 3개월을 다스렸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만 이는 그의 평소 신앙과 삶의 자세를 포함시킨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당시 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물어 가던 제국 아수르는 애굽과 연합하여 바벨론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애굽은 아수르와 연합하기 위해 북쪽으로 진군하고 있었는데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시야를 죽입니다. 이 사건 이후 애굽은 확실하게 유다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유다가 애굽의 봉신이 된 것입니다. 요시야를 이어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애굽 왕 느고는 그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킵니다. 그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임에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아하스가 아버지 요시야처럼 반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반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왕을 봉신으로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애굽 성향을 가진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애굽 왕 느고는 이처럼 유다의 왕을 바꾸고 새로운 이름을 줄 만큼 막강한 군주였습니다. 여호야김은 느고의 꼭두각시가 되어 11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매우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 따르면 그는 백성을 착취하고 박해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때에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신의 새 궁전을 지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협박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요시야의 철저한 개혁이 한순간에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을 괴롭혀 많은 세금을 거둡니다. 그러는 사이 유프라테스강 근처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아수르 애굽 연합과 바벨론이 맞붙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수르 애굽 연합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수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애굽은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유다까지 쳐들어오자 여호야김은 곧장 항복하고 바벨론의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봉신이 되어 3년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했는데 거기서 애굽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에 기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도 겨우겨우 운 좋게 바벨론을 잠시 밀어낸 것일 뿐 절대 유다를 도울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계산착오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화가 난 바벨론은 반역한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합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를 통해서 해설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2절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연합군을 조직해 유다를 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은 이러한 심판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이 므낫세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이 므낫세가 행한 죄악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완전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는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여호와께서는 사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결코 유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강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나라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한한 나라와 그 힘에 의존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유한한 가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천국 백성답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료 대란이 속히 끝나게 해주셔서 환우와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케인으로 수백만 명의 대피령이 내린 미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홍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3일 새생명 축제를 통해 교회를 방문한 태신자들이 등록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남아있는 20일 새생명 축제의 일정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새순학당, 목요, 토요전도, 시니어 스쿨을 통해 영적 성장과 영혼의 구원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끄돌 가정교회에 새로 나오기 시작한 초비씨로 인해 감사하며 믿음의 성장을 잘 도울 수 있도록 10월 초 푸춘번 명절 기간 동안 사단의 공격과 불신 가족들로부터의 핍박을 교인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명절 신방을 통해 전도의 기회를 갖게 되도록 OMF 국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데 위원회 안에 하나됨과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11월 시작되는 새학기 한국어 반과 교회 사역들을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후변화로 매년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땅유마을 주민들에게 극복할 지혜와 의지를 주시고 댕기열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가순 권사님 10월 1일 뇌수막종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계십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 전이 된 상황입니다. 수술 시기를 놓쳐서 표적 항암제 치료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통증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이 예정되어 있는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항암 없이 회복 중입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완치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먹는 항암약도 끊으셨습니다. 10월에 검진을 받으시는데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를 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갑상샘 암으로 2차 방사선 치료를 마쳤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